대표님이신 수학교회 홀로시본 창립자이신 설립자이신 유영모 총장님 모셔서 성경님 주제로 말씀 주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저는 6.25가 끝나갈 말미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니까 한 보름쯤 지나고 나니까 휴전협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나라가 어떨 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6.25가 끝났는데 내가 안 태어났으면 아마 아직도. 저는 경상남도 거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예배당 옆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내가 우는 목소리가 컸을까,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컸을까. 네, 예배당에서도 내가 태어난 소리를 들을 만한 담벼락 하나가 있는 옆집에서 태어났죠. 지금 말씀드린 경상남도 거창이라고 하는 것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고신계열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유독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 통합적 교회 옆에서 태어났고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모든 교회들이 고신적 교회인데 읍내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를 다녔고 통합적 신학교에 들어가고 통합적 목사님으로 살아온 지 지금 꽤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은퇴를 했으니까 대략 나이는 70은 넘은 것 같고, 네, 꽤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통합측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를 가마솥에 넣어서 푹 구워서 물방울로 만들어서 똑 떨어뜨리면 통합! 그러고 떨어져요. 저는 다른 데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입니다. 제가 최근에 낸 책이 인생을 살아오다가 목회를 하다가 쓴맛, 단맛, 신맛, 떫은 맛, 온갖 웃음과 눈물, 행복과 고뇌를 겪어왔던 그런 목회 현장, 인생의 삶의 발자국을 칼럼으로 썼어요. 일주일에 한 편씩 묵상하고 써서 2년 동안 모은 책을 했기 때문에 은퇴한 목사가 어떤 목회 여정에서 고뇌를 했을까, 어떤 행복이 있었을까, 또 6.25 끝자락에 태어났던 우리 여러분의 앞세대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하는 그런 칼럼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냈던 책 한 권 있는데 굉장히 이건 살 수가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총회장으로서 그리고 또 한교총 대표 회장으로 CBS 재단 이사장으로 한국교회를 섬길 때에 사회적인 어젠다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내가 냈던 메시지, 대통령실에서 또 장관들이 찾아왔을 때에 또 사회적인 어떤 재난이 있을 때에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정부는 이렇게 해라 하는 메시지들을 냈어요. 그것이 이제 뭐 일반 언론부터 시작해서 정교 언론까지 언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여기 실린 글은 제 글이 아니고 동아일보에 실렸으면 동아일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썼던, 나랑 대담했던 기자, 또 사진 한 장도 함부로 실려서는 안 되거든요. 사진 기자랑 소통을 해서 만들었던 책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는 비매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면 제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매되지 않은 책인데,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칼바르트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담으면 저는 이 문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함께 소통하고 외딴섬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마 신학적인 굉장한 그 통찰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 말미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마지막 50번째 책을 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책을 규장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성령론과 또 카리스마틱 교단들, 오순절 교단들의 성령론까지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부목사를 못 해봤어요. 전도사도 못 해보고 저는 바로 담임으로 갔어요. 담임으로 전도사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꽤 괜찮은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례는 어떻게 하는지,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하는지, 목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담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하자마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임하면은 부임 대신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정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래 합시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집 한 집 다니는데 중간쯤에 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길 건너편에 새댁이 있는데 이 새댁의 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아무리 독립병원에 가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서울역 뒤에 가면은 소아병원이라고 애기들만 전문으로 입원하는 병원이 있어서 거기 입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권사님이 귀에다 대고 그래. 안수하세요. 안수하세요. 그러더라고. 안수가 뭔지는 알 것 같아. 뭐 손을 얹어 기도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손바닥 생기고는 그거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냥 합시다 그랬더니 눈을 감았더니 눈을 감은 나를 내 손을 쓱 끌어다가 애기 머리에 갖다 얹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전도사가 멋모르고 손을 얹어서 기도했다가 얘기가 잘못되면은 이 애기가 어려움을 그렇게 못 듣거나 그 생각이 갑자기 방정맞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린 종을 보호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라요. 그래서 신방대원들 돌아보면서 여러분들도 손을 다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지? 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안 낳으면 공범이잖아. 낳으면 이게 자기들 때문에 낳았다고 그러겠어. 나 때문에 낳았다고 그러겠지. 그리고 나오는데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나오면서 따라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줘서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그러더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가지고 애기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은 거야. 그래서 다음 신방을 하는데 찬송도 생각이 안 나고 성경도 생각이 안 나고 이명이 들리더라고요.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오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얼른 신방을 끝내고 서재에 와가지고 그때는 다이얼 전화했대. 그러니까 다이얼 띠릭 돌려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집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 새댁이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펄쩍 뛰면서 전도사님 기도해주고 간 다음에 애기가 잠이 들었는데 이불이 젖다를 푹 땀을 흘리는데 일어나가지고는 열이 뚝 떨어졌대. 그리고는 장난 가지고 노는데 근데 나는 이 철없는 세대가 우리가 기도해서 나왔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이 안 되니까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얼른 깨달아지는 게 오전에 먹은 약이 뒤늦게 약발이 나타났구나. 근데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라고 그랬으니 손 얹어 기도하는 거야. 병을 낫게 할 것인가 더 기도하게 할 것인가 이 병을 가지고 살면서 이 가정이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성경대로 선언하면 되는구나.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구나. 성경대로 목회를 하면 되는구나. 제가 총회장이 되어서 성경책을 번쩍 들었어요.
저는 총회장으로 섬기는 동안에 여기 있는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손해봐도 욕을 먹어도 이 말씀이 내게 확신을 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양심을 자극하고 책망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아도 고난을 겪어도 피를 흘려도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목회를 하면서 배웠던 그 말씀이거든요. 아, 이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이에요. 저는 고등학교를, 그 창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창고등학교에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굉장한 설교가예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설교가 가운데는 가장 열정적인 설교가, 가장 딜리버리가 확실한 스토리텔링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학교는 새벽에 가서 영어나 수학 1시간 하고 새벽 예배 30분 하고 영어나 수학하고 전교생이 학교에서 아침 먹고 1교시를 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새벽 예배를 했잖아요. 새벽 예배. 그 시간마다 교장 선생님이 불을 토하는데 요즘은 임플란트가 있잖아요. 이게 이빨이 잘못됐을 때에 그 당시에는 임플란트가 없었대. 그래가지고 털리를 아래 위에 똑같이 해. 그래서 이분은 막 미국 유학에서 굉장한 실력한데 영어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Don't give a hold on, never 막 이래요. 근데 이분이 Don't 그러면 텔리가 앞으로 푹 빠져. 그럼 내려와가지고 수건으로 털리를 닦아가지고 그리고는 우물우물 넣어가지고 또 이제 Boys be ambitious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도 웃었어. 다 학생들이 웃었어. 그런데 웃으면서 그분의 그 털리가 툭 빠져나오는 그 열정, 그 불이 내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던 그 어린 청소년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 아이에게 불이 휙 붙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다는 게 나는 뭔지 그때 아는 거야. 그 말씀이 뚫고 들어와요, 그냥. 그리고 심장을 흡에 파서 조각칼로 새기는 것처럼 심장에 쫙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평생을 갔던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절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이 말씀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사장님은 그 풀무원을 설립한 원경선 선생님이신데 그 창고등학교 이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뭔고 하니 돈이 없어야 된다. 이사장은 돈이 없어야 이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학교는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그 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을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거라. 모든 사람이 몰려가거든 거리로 가지 말아라. 아무도 안 간 가시밭길로 가거라. 왕관이 기다리는 곳은 네가 안 가도 갈 사람 많다. 가시관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거라. 네 마누라나 어머니나 자식들이나 가족이 한사코 말리면 틀림없다. 그 길로 가거라.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그 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시스템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 원경선 이사장님이신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자리에서 첫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막 그 나이가 그때도 이미 은퇴할 나이예요. 성경책을 딱 드시더니 얘들아, 이 학교 와서 너희들이 배워야 될 많은 공부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과목은 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란다. 이 성경은 구약이라는 책과 신약이라는 책이 있어. 구약을 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 그 얘기야. 아브라함이 왕경된 할머니 사라에게서 아기를 낳았다 그 얘기를 한다. 신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 낳았다 그 얘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이 안에 들어오면 말이 된대. 이 안에 들어오면 말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 와서 이걸 믿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믿기 시작하면 너희들 생애 속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니? 인간이 생겨 먹기를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게 있어. 완전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단다. 1%도 없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저절로 되는 거야. 이 세상에 기적이 참 많지만은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란다. 그리고 너희 두 번째는 너희 인생에 시골촌에서 자라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기 있는 말씀이 너희들 심장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너희들 것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회적인 리더가 되고 영적인 리더가 되면 너희 것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겠죠. 사람의 변화는 천지 창조보다 더 어렵대. 천지 창조는 일주일 만에 끝냈어.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 빨리 끝내서 하루는 놀았단다. 근데 인간의 변화는 이게 만세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야 돼.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과 평생 함께 따라다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 튀어려 죽었어. 그리고 목사님들이, 영적인 사역자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변화될 똥 말똥, 똥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한단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있는 말씀 한 말씀만 믿어라.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노래도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인가 싸단가 한 애가 있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오빤 강남스타일. 근데 이게 막 몇십억 뷰가 되는 거야. 이거 하나로 돈방석에 앉아 얘가. 요즘은 그 예쁜 우리 여자 청년들이 나와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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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무슨 노래라고 불러. 근데 세계를 강타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도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할 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동리 중에 한 동리에 어떤 젊은이가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어. 천막에 누워가지고.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을 게 없어. 아파도 약국에 못 가.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신방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상한 말씀 하나를 발견해. 성경에 많은 것도 아니야. 그 한 말씀이 있어. 근데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내 말하고 자기에게 꽂혔대. 그건 옳은 말은 아니야. 자기 고백이 그래. 그 말씀이 박혀서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하나로 요즘은 그거 번영신학이에요. 성공신학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동리 사람을 먹이 살리고 그 가난했던 이 나라를 먹이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교단을 이룬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역사하시면 병든 자가 나십니다. 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난할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흉내를 다 한대. 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았어. 그때는 사랑하는 자야 이래야 돼.
사랑하는 자요.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거야. 사랑하는 자야.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주께서 액시함이야.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 혀 짧은 경건 가장형 목소리라고 그래. 여러분, 이 한 말씀이 와서 딱 박히는데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딱 예언을 요약하고 나면은 딱 하나 남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구약 성경에 마지막 때에 성령이 와서 예수 믿게 한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다 예언을 요약하고 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해서 죽어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한다. 이게 신구약 성경의 예언의 요약입니다. 신구약의 요약은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그러고 나면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예언을 해요. 엄마가 아픈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의사 돼가지고는 세상 사람들 아픈 거 다 고칠 거야. 씨. 근데 얘가 의사가 돼요. 의사가 돼. 엄마 치마 자락 잡고 내가 교회 따라갔어요. 부흥사가 앞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꽤 괜찮아 보여. 엄마 치마 자락 잡고 나오면서 엄마 나도 저 사람 같은 저거 할래 그랬어요. 이게 뭔지 몰라서 저거 할래. 그래? 엄마 그러고 끝나셨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예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미래를 자기가 말하는, 그 내 말이 아니거든. 내 말이 아니거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모든 것이 절망인 시대가 살아가. 뭐 삼전 닉스가 뭐라고 하더라도 벼락 부자도 있지만 벼락 거지들은 더 많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M4 세대, 포기라는 포기는 다, 포기는 배추 포기하고 김치 포기가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없다. 그리고 환상을 보는 거야. 미래를 밝게 보는 겁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보는 거예요. 다리가 끊어졌는데 위기시대를 건너가는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아비들이 마지막에 가서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꿈은 젊은이들이 하는 줄 알아요. 꿈을 접어야 하는 시기인데 꿈이 새로워져요. 저는 은퇴를 했어요. 놀으래요. 놀아도 교회가 먹여준대요. 얼마나 신나요. 근데 성령이 오게 되면은 꿈이 생겨요. 더 큰, 이제는 교회를 섬기던 내가 세상을 섬겨야지. 응? 그리고 내가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다가 교회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내가 말할 거야. 숨도 못 쉬는, 손도 꼼짝 못하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 위해서 그들 대신 내가 말해야지.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생겼기 때문에요. 젊을 때는 그냥 밥 먹고 잠자고 놀면 건강할 줄 알았어. 지금은 안 되거든. 내가 건강해. 이거 내 거 아니거든. 응?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써놨어. 건강은 하나님에 대한 내 인생의 예의다. 건강은 내 자신에 대한 예의다. 한국 교회에 대한 예의다. 내 가족들에 대한 예의다. 그래서 앉아있으면 늙어가고 뛰면 젊어진다. 그리고 뛰는 거야. TV 보면서 그냥 아령 들고 TV 보는 거야. 춤추는 애기들 보면은 그 춤이 추집니까? 아령을 내려놓고 가벼운 아령 들고 같이 하는 거야. 왜? 내가 꿈이 있으니까. 마지막 죽을 때에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내가 죽는 순간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비전을 활용 점점 점을 딱 찍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가는 순간이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다. 이게 꿈을 꾸는 거예요. 시니어들인데 꿈을 안 접어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잖아요. 기차의 레일과 같대. 기차가
말씀이라는 레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리고 성령이라는 레일,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사역을 지킨다. 이 레일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시대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시대에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친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겨요? 어떻게 목회해요? 어떻게 병든 자를 낫게 해요?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고 이 사람을 자유케 하느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사를 그때부터 주는가 봐.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의심이 되는 귀절은 한 귀절도 없었어요. 저절로 믿어져.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릴 때 첫 발을 교회에 내디던 내가 교회를 먼저 갔는지 그런 말을 먼저 했는지 몰라. 근데 그때부터 내가 기억이 살아있는 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이 성경은 내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것처럼 처음 만나는, 내가 만나기를 원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 같은 설레임을 가지고 읽어요. 이 본문 내가 아는 거, 옛날에 읽었던 거, 설교했던 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 보는 성경처럼 성경을 읽어요. 어릴 때에 연애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에 그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 설레임이 있었어요. 뭐라고 써져 있었을까? 그 연애 편지를 처음 받던 봉투를 뜯던 그 심정으로 오늘 읽을 성경을 읽으면서 설레임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다 보면 잔잔한 호수에, 강물에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햇빛에 비쳐서 반짝반짝 뛰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물고기에 살아 움직이는 그걸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게 뭔지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가 죽었어요. 살아있지를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내려가는데 이런 성경이 있었어? 처음 보는 것 같은 낯선 성경이 딱 들어오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에고를 내고.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말이 나오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암시거든요. 중요하다. 이슬 짝이다. 이번 학기말 시험에 나온다. 반드시 외워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있으면은 다시 눈을 닦아야 돼. 졸리면은 찬물에 세수를 하고 와서 읽어야 돼. 그 말씀대로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는,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단어 나오면은 손을 닦고 세수를 하고 붓을 틀고 붓을 빨아서 먹을 새로 찍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가 되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나오면 긴장을 바짝 해야 돼.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내가 내 주제를 아는데, 내 분수를 아는데, 미술 꼬라주를 아는데 내가 이걸 내가 믿으라고?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진실로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에 오는 그 충격이 나한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하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 목회 뭐예요? 앞을 봐도 예수예요. 뒤를 봐도 예수예요. 쪼개를 봐도 예수야. 손해를 봐도 예수야. 죽어도 예수야.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거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나는 신학교 들어가서 한철아 교수님에게, 한철아 교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네, 모르는 게 좋아요. 하도 오래된 사람이라서. 한철아 교수님에게 변증학을 배웠는데 첫 시간에 뭐라고 우리 막 하는 딱 머릿속에 남은 거 하나, 가점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목회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그것이 목회지. 그래서 그분 강의 다 듣고 나니까 남은 게 그거야. 가점 미니스트리, 가점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목회야. 야,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보다 더 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단다. 이건 공부 잘하는 사람, 이거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가짜 미니스트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구나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달려서 부활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가는 게 너희들에게 좋아. 왠지 아니? 내가 한 베드로하고 같이 놀고 있으면 너희들하고 같이 못 놀아. 여기 있으면 다른 나라는 다 어떠거니? 내가 하나님 앞에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올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 있는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서울에서 목회하는 누구, 경기도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목회하는 모든 목사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가장 합당한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해. 왠지 아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 저는 이 나라를 그렇게 간단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요, 내가 태어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저는 1000만 명이 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수직 상승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곡선과 속도와 그 크기만큼 똑같이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속도와 그 크기와 그 영향력이 똑같이 곡선을 그어서 세계에서 가장 부흥되는 역사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이게 보혜사란 말은 참 이상한 말이에요. 이 보혜사란 말이 얼마나 신비한 말인고 하니, 애국가를 알죠? 애국가가 있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애국가예요. 아리테가 작곡하기 전에 처음 만들었던 보호하사란 말이 있어요. 그 앞에 하나님이란 말이 있어요. 전 세계 국가 가운데에 이 나라를 지키는 분이, 이 나라를 돌보는 분이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서구 국가 어떤 나라가 있어요? 한국이 초선, 추선, 이 선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거든. 보호하사를 저는 처음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보호하사가 우리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근데 한글로 작곡이 써져 있어. 근데 보호하사가 뭔지 설명이 없어. 근데 처음 애국가를 접한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그걸 해석했는고 하니 사자성어로 해석을 했어. 보우하사, 하사 내려주셨다는 얘기야. 이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백낙준 박사가 그렇게 했어요.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고 이 백성을 보호하사 하셨다는 거예요. 내려주신 하사를 하셨는데 보호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고귀한 것을 선물을 내려주신 그게 보호입니다. 보호. 은혜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보호의 사람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보호하사. 좀 확대해서 설명하면은 은혜를 내려주셨다.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보혜사를 내려주셨다. 그렇게 확대 해석해도 될 만한 이 애국가예요. 누가 작곡했느냐? 감리교인들은 윤치호가 작사했대. 우리 장로교인들은 도산 안창호가 작사했대. 윤치호는 감리교인이고 안창호는 장로교인이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안창호가 작사했다고 우리는 믿는 거야. 우리 장로교가 이걸 만들었다니 우리 그렇게 믿는 거지. 보호하사. 하나님, 이 백성을. 이 하나님이 우리가 보호한다고 하는데 목회하다 보면요. 고독해.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은 고독한 씨름의 시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하고만 단독으로 서서 결단해야 될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개척할 때에 개척을 할까 말까 우는 교인들을 떼놓고 개척지를 가야 되나? 가야 되나? 동안교회 견동호 목사님이 내가 하도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동안교회 건축하려고 첫 번째 건축원금을 했더니 6억이 그때 6억은 굉장히 컸어요. 6억이 모아진 거예요. 그 나를 만나더니 6억을 통장채에 주더라고요. 6억을 가지고 땅 사고 예배당 한 척 좀 지을 수 있으니까 지어서 목회해. 6억을 주었어요. 이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론은 안 받았죠. 주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도들의 흘린 피가 없이 이게 건강해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예배당 건축할까 말까? 분리 개척을 해야 되나? 예배당 건축을 한번 해야 되나? 갈등은 영원하고 결단은 한 번이다. 개척했으니 건축하고 후회해도 후회해보자. 그리고 결단하고 외로울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어릴 때에 아버지가 해병대 참군 멤버로 인천 상륙작전에 출전하셨어요. 그리고 적탄에 맞아서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계시는 동안에 제가 태어나고 병원에 몇 년 계셨는데 빚더미만 태산처럼 남겨놓고 별세를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가 30살 청상입니다. 동네 할머니 중에도 늙은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지금 계산하니까 30살이야. 근데 어린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도 개구진 데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어린아이 개구장에 여기 다다다다 붙었다. 그땐 진짜 개구장이었거든. 우리 집은 일꾼이 없으니까 수박밭이 없었어. 근데 저는 걱정 안 해. 낮에는 주인 거지만 밤에는 내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가 물어주면 돼. 우리 동네 사과밭, 복숭아밭이 많이 있어서 우리 집은 없었어. 그러나 저는 먹고 싶으면 그날 밤 그 수박밭은, 그 복숭아밭은, 그리고 사과밭은 내 거야. 밤에 실컷 따먹고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가 물어주면 돼. 그리고 저는 형아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저는 형아가 없어도 나는 싸워서 이긴다. 싸워서 이긴다. 그래가지고는 집에서 항상 어릴 때부터 아령 들고 펀치볼 하고 팔굽혀 펴기하고 막 혼자서 운동을 했어요. 내가 장로신학대학교 대학 다닐 때에 4년 동안 씨름 챔피언이라고 믿겠어요? 안 믿잖아.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야. 장로신학대학교 체육대학에서 나는 씨름 챔피언이야. 씨름 챔피언. 그때 의욕이 지금도 살아있어. 개구장이라는 거야 내가.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하면은 너희 엄마 너 두고 시집간다.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충격이라서
그 이후 수박을 안 따먹었어. 그 이후 사과는 하나도 안 따먹었어. 그리고 우리 엄마 시집 갈까 봐서 우리 엄마가 잠들 때까지 호랑불 밑에서 공부를 해. 공부를 그냥 안 해도 그냥 앉아 있어. 어머니가 잠들면 내려와서 어머니 치맛자락 끈하고 내 끈하고 묶거나. 그 자르면 될 텐데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습관이 그때부터 생긴 거야 이게. 근데 엄마가 보니까 얘가 밤마다 끈을 묶어놓고 자거든. 처음엔 그냥 풀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할머니한테 들었어. 할머니가 이 어린애를 두고 공갈하시고 협박하시고 그랬다는 걸 들은 거야.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얘가 놀랐을까, 얼마나 얘가 두려워서 이렇게 할까, 얼마나 불안해서 얘가 불안증에 걸려서 이렇게 할까. 너무 안쓰러운 거야 이게. 엄마가 어디 갈까 봐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 내가 잠을 깨니까 나를 이렇게 안고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요. 이게 옷 속으로 손을 넣고 이렇게 거칠은 손으로 등을 설설 쓰다듬는데 그 손이 지금도 그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 시원함이 지금도 느껴지는데 이렇게 쓰다듬으시더니 조용하고 제가 들었던 확실한 하나님의 목소리라면 이런 목소리다. 조용하고 진지하고 확실 있게 엄마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그 말 듣자마자 엄마 진짜 어디 안 가지? 엄마 시집 안 가지? 나하고 사는 거지 엄마 몸 놓아서 엄마한테 그럼 엄마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그게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느꼈던 보혜사 성령님이 유목사 아들아 너 힘들어도 너 혼자 이 힘들게 내버려 두지 않아. 네가 비록 잘못해도 내가 너 버리고 어디 가지 않아. 네가 등지고 나를 실망하고 뒷걸음질을 해도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엄마 내 새끼 두고 시집 안 가. 어디 안 가.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이 목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엄마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엄마와 나의 관계는 일반 엄마와 자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애인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입니다. 인생의 동반자 관계입니다. 전우입니다. 전우. 아버지의 빚을 함께 갚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남의 머슴살을 하면서 보리 한 대박을 얻어와서 엄마한테 갖다 주던, 학교 갔다 와서 나무 한 지형하고 꿀한 한 망태기 베고 설을 몰고 풀밭으로 가서 설을 먹이고 보리 한 대박을 얻어와서 엄마에게 갖다 주던 엄마와 나는 인생의 전우예요. 인생의 전우. 목회를 개척하면서 어려움을 태산 같은 것을 넘어오면서 엄마와 나의 관계는 이 세상 그 누구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엄마가 없는 내 목회, 내 인생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 때문에 시집도 못 가시고 평생을 보람으로 내가 잘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엄마의 보람이었고 평생의 기도였어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얼굴에 이게 루저로 얼굴에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루저를 이만큼 발랐어. 그리고 분을 바른다는 게 루저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온 얼굴을 빨갛게 하고 나왔어. 엄마,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가 온다고 그래서. 엄마가 치매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엄마, 제가 더 예쁘게 해줄게. 손을 잡고 제가 화장하는 엄마 방에 들어가서 물티슈로 엄마의 얼굴을 닦아드리면서 가난한 울음을 참아보려고 그냥 혀를 깨물을 씹으면서 울지 않으면서 엄마의 얼굴을 다 닦아드리고, 엄마 조금만 쉬자, 아버지 올 때까지 눕혀드리고 내 방에 와서 방문을 잠그고 엄마가 들을까 봐서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하나
하나님, 하나님 이게 뭡니까? 평생을 살아왔던 내 어머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통곡을 하고 그때부터 어머니들이 이제 시려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은 밖에 가서 산책을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가 받았는데 우리 집이 몇 동 몇 호냐? 우리 집을 못 찾겠다. 엄마 거기가 어디야? 앞에 간판 보여? 간판 보여? 그때 어떤 간판을 얘기해요. 부동산에 들려가서 이 간판 어디 있냐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미친 듯이 달려가서 엄마 손 잡고 그리고 모시고 오고 병원에 입원해서 즉시 종합검진을 했더니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이 이게 이제 치매로 온 거죠. 치매로 온 거예요. 치매로. 마지막 어머니가 이제 별세하는 그 순간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고 다 간 다음에 우리 가족이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 젖가슴에 안겨서 내가 엄마 아픔을 내가 대신할 수 있으면 대신할 수 있어 엄마. 그러나 나 그렇게 못해. 엄마 아들 걱정에 대해서 예수님께 들으면 못 갔구나. 내가 엄마 기도한 대로 잘 살게. 목회 잘할 거야 엄마. 엄마 아들 내가 목회 잘할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곁으로 가. 사랑하는 신랑 곁으로 가. 그리고 갈 때에 지금까지 평생 동행하셨던 예수님을 먹고 가.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 여정 속에 힘들었던 일을 나도 모르게 실수했던 일을 상처받았던 일을 다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살이래 몸이래. 이건 예수님의 피야. 우리 죄를 덮고 천국 가는 길에 사탄이 오지 못하도록 덮어주는 예수님의 피야. 엄마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 곁으로 가. 엄마는 좋겠다. 예수님 곁에 가셔서. 그랬더니 엄마가 눈을 떴어요. 의식이 없으시던 분이. 그리고 나를 쫙 바라보더니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그래서 엄마에게 그것을 이제 숟가락에다가 그걸 해서 먹여드렸더니 날 보고 고개를 끄덕였더니 선을 못 움직이는 엄마가 우리 아들 파이팅! 잘 살아야 된다. 그 보혜사 엄마였잖아요. 보혜사 엄마. 내 새끼도 그 어디 안 가. 그 파이팅하는 엄마의 그 손이 나는 유목사 잘 살아야 된다. 목회 제대로 해야 된다. 한국교회 제대로 세워야 된다 하는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발로 30살에 똥장군을 짊어지고 농사를 짓고 빚을 갚기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행상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찬바닥에 무릎 꿇고 이 자식 위해서 기도하던 무릎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무릎을 이제는 편안히 놓아주십시오.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따뜻한 물로 손주가 손녀가 며느리가 손주 며느리가 사위가 그리고 며느리 내 아내가 내가 차례대로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어머니 고마웠습니다. 엄마 이제 힘든 거 다 내려놓고 천국에 서겠다 좋겠다. 그리고는 이 발을 짚고 세족을 다 씻어 주었어요.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성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찬성 부르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계속 읽어주면서 엄마 천국 가는 길 놓치면 안 돼. 엄마가 살아야 될 천국이 이렇게 생겼대. 여기 생명나무 좀 봐. 엄마가 이렇게 바뀐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엄마 우리도 곧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밤
11시가 넘어서 우린 집에 오고 내 아내 그의 며느리가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밥을 같이 곁에서 잡니다. 그러는데 새벽 4시 평생 내 어머니가 일어나던 나도 평생 지금도 철이 들은 다음에 지금까지 눈 뜨면 새벽 4시 그 엄마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깰 때 나도 깼던 새벽 4시 그게 엄마가 천국에 들어가는 소리가 확실하게 아내의 귀에 들리면서 아내가 잠을 깬 거예요. 천국 문이 그렇게 열리더래요. 삐 이렇게 열리더래요. 그런데 머릿속에 잠을 들면서 천국 문이 열리네. 우리 어머니 천국에 들어가네. 눈을 뜨니까 옆에 있는 기계음이 그게 꺼지는 소리예요. 꺼지는 소리. 삐 하고 꺼진 거예요. 그래서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해서 어머니 천국 가셨어. 그리고 달려와서 우리가 장례를 치루었는데 엄마 내 새끼도 어디 안 가. 평생 동행했던 그 엄마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살고 그곳에 가셨던 이 경험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평생을 나는 든든한 승리자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그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 어머니가 나와 함께했던 이것이 내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밥 달라는 기도 이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뭘 그림을 그리면서 그 기도를 하냐면은 오늘도 성령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의 양식이 있어요. 오늘 목회 현장의 기쁨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귀는 성령과의 교통을 하는 이게 이 책 있을 때에 부제가 뭔고 하니 인생의 쓴맛 목회의 단맛이에요. 그 맛이 있다고 맛이 있다고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는 단 한 사건도 그냥 부딪히니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한 번의 설교에 생명을 거는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그 행복감이 있다고 한 번 있다고. 이 설교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이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설교가 뭐지? 우리 교단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인가. 이 말씀을 믿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성령님을 증거하자. 이게 내가 신학도들에게 줄 수 있는 총회장 때도 여기 와서 했고 그 후에도 내가 여기 와서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 신학교육부 부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서달라고 그랬을 때에 제가 오늘 일정이 있었지만은 필요 없어. 일단은 미루고 제가 마지막 이제는 신학도들에게 할 수 있는 설교라면 뭘 할까? 그리고 성령님을 찾은.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을 때에 설교도 하지만은 이 설교를 통해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 거거든. 성경을 읽고 내려가면서 이 성경에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내가 먹어야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 기쁨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사에게 이것이 없다면 죽은 거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과를 뭐 이것만 있겠어요? 그 다음에 미팅, 회의,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또 다른 교회 집회, 오늘 하루 종일 좀 이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에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만 와서 딱 바뀌면요 목회가 바뀌어요. 인생의 카리스마가 바뀌어요. 응? 카리스마.
무딘 칼로 살다가 카리스마 칼 있으마 목회가 막 능력이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언어와 품성과 인격을 바꾼 그 말씀이 나한테 있거든요.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